같이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8장을 주의 깊게 읽고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지만 그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악한 마음,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러면서요, 너희의 그 마음은 마귀에게 잡힌 마음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주셔요. 그러면서요, 9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소경을 맹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어둠에서 밝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실로암 사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자, 어둠에 있고 죄의 권세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또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본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만약에 날 때는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 이후에 눈에 병이 와서 실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에 본다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보았지만 깜깜한 어둠에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본다는 게 뭘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지만 실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느냐?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는요,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종이고 죄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진리 아래 눈을 뜨기 전에는요, 본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대적하잖아요. 이 말은 자,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열매는요, 죄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해 보여도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니까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맹인? 진리가 뭔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요, 죄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예수님에 대한 악의가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마음이나 생각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니까요, 종교적으로 살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착한 행실,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속용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사망 아래 있고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자, 인도자는 누구를 전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어둠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피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목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9장쯤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죽음에 넘겨주고 핍박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열심히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강렬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지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울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지내다가 아나니아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하셔서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자 기도할 때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점점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진리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죄의 권능에 붙들려 있고 또 죄의 고통하고 여러분 우울하고 어둡고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험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로마 백부장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려요. 그런데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의 13장인가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볼로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직까지요 구원받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듭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풀 때에 아볼로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본다는 것이 몰라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9장 말씀 첫 번째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주님을 먼저 만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복음 전도자가 가서 자 그 말씀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평안함과 안도감이 있어요. 대신에 한편으로는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복음이 있어? 나도 복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일수록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요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겠나이다 나는 지켰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죠. 화살을 쏘는 적군에 의해서 블레셋군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자기 병기 든 자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여라. 아니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울이 결국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죽었거든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사울이 목을 베서 백산 성벽에 걸어놓고요. 수족을 다 잘라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갓선지자가 있었어요. 너는
성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밖으로 나와서 고통하다가 다시 깨닫고 다시 성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안으로, 유대로. 그 다음에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책망해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되게 사람들이 내 자신을 믿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하면 돼.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알고 성경을 아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갓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을 책망해 줄 때 무릎을 꿇잖아요. 형식적으로 꿇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앞에 꿇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진리의 말씀 앞에 교회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요, 선지자의 종의 교회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았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끌리면 어둠의 깊은 수렁에서요 빠지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큰 고통이 오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나무이었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로암 사건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내시잖아요. 실로암 못에. 실로암의 뜻이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중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발음이 예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많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또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 또 하나,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호멧이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냄을 받았느냐?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를 죄의 권능과 죄의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고 오셔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죠, 예수님이. 이 성경을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살거나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정체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제자라면, 주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조롱과 또 모멸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셔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혈연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남편과의 관계는 피가 다르니까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녀의 관계에는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육신적 사랑으로 그냥 그 동물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천국에 가면은요, 나하고 내 자식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꽉 매여가지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나를 위해 살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믿고, 또 자식은 또 사랑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꽉 메었는데, 우리는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더 잘해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잘해주면은 기쁘고 안 잘해주면은 믿고 왼수고, 그게 아니라요, 사명이요, 사명.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깨끗하고 예수님의 순수한 조건 없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요, 직장에서도 틀려요. 직장에서도 생활할 때에, 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초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이익과 반하지 않는 한 도울 수는 있어도요, 정말로 내 이익과 반할 때는 원수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떨까요? 섬기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실로암 사건의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다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누구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요, 흉흉하고 악하고, 그리고 세상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세상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삼손처럼, 사울처럼, 여러분 세상을 따라 내려간 탕자처럼, 또 눕기에 나오는 그 여인의 가족들처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여인처럼 육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나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요, 결국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 삶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처럼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가정이 바뀌게 되고, 직장이 바뀌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사람들이 믿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게 병이 왔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사람이 환경의 마음이 매일까요? 병의 마음이 매일까요?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네요. 나를 우리 이 직장에 보내셨네요. 나를 이 어둠에 어둠에 보내셨네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은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어떤 곳이든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로암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실로암 사건의 의미.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요?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씻어요? 뭐에 씻습니까? 말씀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도, 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도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찾고 더듬어 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보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십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요,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먼저 예수님의 보는 시각과 제자들의 보는 시각이 틀려요.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9절 말씀,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당대에 맹인으로 태어나면은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이런 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맹인이 있는 집에 어떤 자녀가 있다. 근데 그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맹인이 있다. 사람들 마음에 꺼렸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시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연약하고, 부족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죄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셔요. 이게 구원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은 늘 죄, 어둠,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빛으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죄인이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인이 된 것이지, 내 행위나 내 모습이 연약해져서 다시 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성화되어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처럼 제가 주는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처벌받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게 원함은 있지만 원하는 것은 행함이 없노라. 그러면서요, 7장 마지막 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죠. 여전히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딱 옮기잖아요. 육신과 이 마음은요, 복음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여러분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라봉이라고 있죠. 제주도에 한라봉이라고 나는데, 한라봉이 원래 귤에서 나오는 것인데,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귤나무를 접붙인대요. 그러면은, 자, 이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게 팍 자란대요. 자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요, 이 귤이 다시 땅바닥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귤이 되기 때문에 땅에 내리기 전에 다 칼로 커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 이 뿌리 위에 귤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내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 있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함이 있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요,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서 죄를 범해. 나는 구원 안 받았는가 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근데 그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안 됩니다. 이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온 나예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무화과 나무로 가려 윤리, 도덕, 종교적 행위로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데려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셔. 여러분, 삶이 어둠이 오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와요. 고통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네요. 이것을 해결할 분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이 틀리고 마음의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서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류는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모든 곳에 보냄을 받아서 건질 수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일하신 결과, 보냄을 받은 자의 결과가 뭐냐? 구원받아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양정중앙교회 위에 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